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듣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정치를 공부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인맥을 쌓고 비전을 다듬고 뭐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일 대통령 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대통령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에 관심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왕이라는 자리가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왕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장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전쟁에 맨 앞장서서 나가야 되고 나가서 싸우다가 지면 죽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스려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해보지 않은 일을 준비하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느껴졌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때로 주어진 일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일, 목자라는 직분, 또 사회에서 내가 맡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분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명감만 주시면서 네가 이제부터 알아서 해,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의 그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른 걸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도록 하시죠. 이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입을 맞추죠. 그것은 나도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리더였는데 오늘부터는 당신이 리더입니다. 난 당신의 부하입니다. 이런 의미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오늘 이 사무엘을 떠나서 3명의 그룹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 라헬 무덤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 2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암낙이 찾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암낙이는 고사하고 당신 걱정하고 있다 이 말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3사람 만날 것이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갈 것인데 그 빵 3덩이 가진 사람이 당신에게 2덩이를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블레셋 수비대를 지나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고 당신도 춤출 것이고 예언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7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묘사죠. 그렇죠? 그리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3가지나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사울이 자기도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사무엘이 말한 이 3가지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걸 체험을 할 때 사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그랬으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혼자 너 오늘부터 왕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사울이 어느 날 왕이 됐을 때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나는 못해, 나 이거 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체험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주어진 사명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목자, 뭐 성도, 집사, 거기다가 어머니, 아내, 또 내가 어느 직장의 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그 사명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만 주시거나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면 몰라도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세팅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시작.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갈로 먼저 당신이 가서 7일을 기다려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번제 화목제물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7일을 기다려달라. 7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후에 사울이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고 7일을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지시는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도 좀 확신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체험을 또 요구합니다. 내게 체험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뭐 병이 났다 그러는데 왜 나는 체험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체험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분들.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오케이, 나 믿어. 여기로 끝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체험의 근거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확신의 근거에서 순종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가뭄의 피해가 별로 없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 이곳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사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살거든요. 거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농사하여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샘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물 때문에 떠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샘을 파야 되잖아요. 물 때문에. 여러분, 샘 파서 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합리도 샘을 몇 업자가 다녀갔다 못 찾았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찾은 거예요, 그게. 파 내려가는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수맥을 찾아서 하는데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했는데 결국 됐는데요. 물 찾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은 더군다나 사막 지역이에요. 물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할렐루야. 야, 이거 신기한 거예요. 지금처럼 기계로 팝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삽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파 내려가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뺏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니까 또 다른 데 파니까 또 나오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뺏어서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나오고.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샘 솟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샘이 터지는 은혜를 원하세요?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야. 이집트에. 그런데 너희 피 바른 집은 지나갈 거야. 그냥.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 피 발러.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그걸 바른 사람들은요. 이집트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악당이건 다 살았어요. 근데 그걸 안 바르고 우리 집은 착해. 우리 집은 다 착한 사람들이야. 이랬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이 보존을 받더라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이게 뭐 기분 나빴거든요. 내가 그래도 시리아의 이 개국공신인데 금과 은과 이 보물을 잔뜩 갖고 왔는데 와서 영접을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해야지. 뭐 나와 보지도 않아. 이건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나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옆에 참모가 더한 일 시켜도 해야 될 텐데 그걸 뭘 가지고 그러세요 하면서 그냥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이 뭐 근사한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시면 쫄쫄쫄 흐르는 개울물 같은 데도 있고요. 물이 흐르는 그 시기가 아니면 별로 물이 없어요. 시원찮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씻으니까 말이죠. 어린 아기 살처럼 깨끗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당황하죠.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니까 마리아가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발 씻을 물 떠다 놓은 허드렛물 있거든요. 허드렛물. 그 허드렛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걸 퍼가지고 가지고 가는 중간에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떠간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다가 순종하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보여주면 할게요. 안 돼요. 해야지 보여요, 여러분. 순종해 봐야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들 다들 똑똑해가지고 순종하라 그러면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죠. 내가 굳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왜? 내가 굳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시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나의 논리로 이해가 될 때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동급으로 믿거나 자기 밑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이 아니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동급이 아니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할 때 그때 없었어요.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신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내 논리로 이해되면 할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순종해 볼 때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독일의 보네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먼저 순종해 봐야지만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이 순종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명령하신다. 여러분, 순종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복받기 위한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물찾기를 하시는데 모든 인생의 보물을 어디에다 숨겨놨느냐? 순종이라는 돌 밑에 깔아놨어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거기 밑에 보니까 그 각종 귀한 보물들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것은요,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도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언도 하게 되고 막 예언자들과 같이 막 춤추고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체험한 거죠. 뭡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세 사람의 부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 그대로 다 만났죠. 체험이 있잖아요. 이 사울에게 부족한 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울에게 부족한 것은 체험에 근거한 순종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체험이 은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에서 끝내지 마세요. 믿음에서 끝내지 마세요. 확신에서 끝내지 마세요. 뭐까지 가야 된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인생 속에 각종 귀한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리 오토바이를 타는 신계숙 교수가 있는데요. 저분 아시죠? 유재숙이가 아니라 유재석. 유재석이 왜 유키즈 언더브로 그거 하죠? 예? 그때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사연을 제가 들어봤는데 저분은 이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인데요. EBS 세계 테마 기행에 출연을 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신계숙의 마터사이클 다이어리 등에 출연해서 특유의 입담으로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분은요, 한중 식학연구소라는 걸 열어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답니다. 이분의 음식을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그냥 중국 요리를 잘하는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청나라 때 고서적을 공부하는 모임인데 유명 가수들, 탤런트들이 이 사람 공부 모임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답니다. 저는 저분이 왜 저렇게 잘 나가나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때 어느 날 아버지가 교실 문을 싹 열고 들어오더래. 아버지가. 개수가 짐 싸.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넌 서울 가서 배워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짐을 바로 그날 싸가지고 서울로 바로 전학을 왔다는 거예요.
단국대 중어중문과를 다니는데 어느 날 지도교수가 그러더래요. 개수가 너는 중국 요리 좀 배워봐.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수가 나한테 볼 때 음식에 좀 소질이 있게 생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중국 요리를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이향방이라는 화교 출신의 그 유명한 셰프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들이 드나드는 중국집을 하는 그런 유명한 요리사였는데 거길 갔더니 몇 달 동안 닭발톱만 깎게 하더래. 닭발톱. 닭발톱 아시죠? 네. 닭발톱을 손톱깎이로 이제 그런 걸로 깎는데 나는 언제 주방 가서 요리 언제 배워? 하고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너는 주방에 들어갔다 한 3일을 견디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그러더래요. 그 당시에는 그 주방에 여자들이 오는 것을 허락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리 배워? 뭘 배우긴 지금 뭐 얼마나 바쁘고 그런데 거기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겠습니까? 유명한 집인데. 그런데 그래도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이거 뭐 탕수육 같은 걸 튀기는데 가르치질 않아가 여기가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맨날 화상을 입었대요. 맨날 약 바르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가가지고 8년을 배웠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중국 요리 쪽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 요리도 할 줄 아니까 EBS에서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를 이제 만드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쭉 찾아보니까 이 신계숙 교수가 눈에 띈 거죠. 그래서 EBS에서 캐스팅해가지고 그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은 지금 교수가 됐고요. 중국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죠? 예? 말발굽 요리 소리 나는 거. 그 오토바이 타고 촥 그냥 세계, 아니, 전국을 기행하면서 즉석에서 뭐 요리도 해주고 뭐 색소폰도 불고 하면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죠? 나와요. 근데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나 그걸 보니까 그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학교 때 짐 싸? 오늘 서울 가야 돼. 그럴 때 일반 애들 같으면 나 여기 친구들이 있어서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친구들이 있는데 왜 잘 다니는 애를 왜 그때 그래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막 이럴 겁니다, 애들이. 그리고요. 근데 이 신계석 이분은 안 그래서 그냥 알았시오 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껐트감 싸워서 이혼한다고 그랬대. 이혼한다고. 근데 이혼하는데 이제 자식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개숙이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더래. 아버지, 개숙이는 내가 데려갈게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요, 쟤는 안 돼야. 내가 데려갈게요. 막 싸워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높았대. 내가 그렇게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못해도 한 번도 기가 안 죽었대,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혼하려고 그럴 때 싸웠던 대사가 생각나가지고 서로 나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난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중국어 공부할 때 교수가 너는 중국 요리 좀 배워봐 그럴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 여행사를 하든지 뭐 통역사를 뭐 안내해주면 몰라도 뜬금없이 중국 요리를 왜 배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잘하게 생겼나 봐. 그러고서 그냥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그 셰프한테 가서 배울 때 온갖 서름을 다 겪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일부러 세게 했겠죠? 이래도 얘가 견디나.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견딘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견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견딜 때 그 과정은 썼지만 그 열매는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조리과 교수가 된 게 왜 됐겠습니까? 그 순종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서울로 갔으니까 또 거기서 또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방에서 잘했으면 지방에서도 됐겠지만
아무튼 이분의 삶의 자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해도 이런 수지 맞는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셰프 말에 순종해도 이렇게 수지를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수지를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이것 좀 해봐라 하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각자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너는 너 이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거나 낮아지게 하거나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이 나를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베스 기도 좋아하죠? 복의 지경을 넓히사. 신계숙 씨가 어떻게 그 촌내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축복의 지경을 넓힌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다양하게 해요. 뭐 색소폰도 불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도 타고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죠. 여성분들이 특히 저 여자는 뭐 전국을 다녀,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자기 원인을 호기심에 두고 있어요. 호기심. 근데 이 호기심을, 자기는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호기심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궁금하죠? 호기심을 성취하는 비결. 뭔지 아세요? 일단 궁둥이를 든다. 이게 비결이랍니다. 일단 궁둥이를 든다. 이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색소폰을 내가 불고 싶어. 잘 불고 싶어. 그러면 일단 궁둥이를 들고 사러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호응을 안 하시. 궁둥이가 그렇게 무거워요. 우리 엉덩이가 엄청 무거워. 근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으면 일단 궁둥이를 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궁둥이를 악기 사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근데 할리 데이비슨 처음부터 못 타잖아요. 이게 CC가 엄청 나가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에 이거 스쿠터부터 탔대, 스쿠터. 몇 년을 타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갈아탔다는 거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중국 요리 잘하고 싶어요?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일단 불을 켜야지 뭘 요리를 할 거 아니야. 불을 켜야지. 근데 우리는 앉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누굴 부탁을 해야 되나? 뭐 책을 봐야 되나? 막 생각만 하다가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우리가 몇 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겠다고 언제부터 지금 벼르고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궁둥이가 무거워가지고 내일부터 가지 뭐. 선선할 때 가지 뭐. 애들, 애들이 좀 크면 가지 뭐. 그러다가 여러분 늙어버려요. 언제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일단 궁둥이를 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궁둥이를 들고 뭘 드세요? 복숭아를 드시든지 자두를 드셔요. 일어나자마자. 그럼 깨요. 씹으면 깨게 돼 있어. 아시겠죠? 사과를 먹든지. 씹으세요, 뭘. 그럼 번쩍 깰 겁니다. 또 눕기도 힘들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우리 나이가 이제 먹고 누우면 안 돼. 뭘 씹으시고 나오세요, 그냥. 그러시면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쓰는 것도 그래요. 잠언 써야 되는데, 언젠간 써야 되는데, 내 목자인데 또 안 쓰면 또 집사인데 또 어떡하지? 막 걱정되죠? 일단 볼펜을 사세요. 일단 사러 가세요,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구입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 절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써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면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는 것이 어렵지 하나님께 순종해 보면은 그 다음엔 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체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또 더 큰 체험이 생기면 더 큰 순종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이 순종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